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더운 여름 다 뒤로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추수의 계절입니다.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받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예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이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는 그 예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셔서 온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집집마다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최초로 예수를 믿은 분이셔요. 다들 그랬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무교, 잡교 이런 게 가정마다 다 있었잖아요. 저희 집안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유교 집안 아니면 잡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최초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고집불통 저희 할아버지를 전도하시고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 가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버님이 우리 가문에 택함 받은 종이었어요. 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최초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그 가문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만 쏙 뽑아서 천국 보내려고 그분을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 전체를, 여러분 후손 전체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라고 여러분 택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종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셔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거 지금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림 속에서 내가 오늘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해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1884년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옵니다.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교사야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 그리스도인요 선교적 목적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진짜 목사로 오신 분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1885년
부활절날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셔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복음의 불모지였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된 대한민국,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과연 내가 뭘 해? 뭐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무슨 복음화야? 이 조선 땅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나은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조선 땅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자기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 땅을 위하여 택한 종들은 바로 그 알렌, 언더우드, 아펜설러 같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은 각 개인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프로젝트에 자기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140년 후에 이 조선 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놀라운 국가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바울을 택했다면 바울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을 사람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여러분 가문의 비전이요, 열방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목적이 있다. 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래서 오늘 예를 세 가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택정함이라는 이 단어가 있죠. 이게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분리하다 또는 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임명했을까요? 왜 분리시켰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분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작정과 예정 말씀드렸어요. 작정과 예정. 작정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작정인데 예정에 있어서 두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천국에 보낼 것을 예정하시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것을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천국 보내는 예정은 제가 봐도 하나님의 예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는 지금 택함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택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한 사람을 택하면 한 사람은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 선택과 유기 이론인데,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을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여러분,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에서를 버린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칼빈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를 택해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택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택함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택했다는 건 하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택함으로써 나머지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선택 교리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을 왜 택했습니까? 나머지를 버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만 구원하려고 그만 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가서 전해. 너를 특별히 임명한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나머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로 축복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여러분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머지를, 남은 분들, 가족들, 남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전도하라고 여러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선택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고 불쌍했습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는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불쌍하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납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할 때 주여, 누이십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때 예수님을 그가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잘 풀렸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인간적으로는 매맞고 사람들한테 박해당하고 그때부터 못 먹고 줄이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인생이 됐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선택 괜히 받았네. 선택 안 받으면 그럭저럭 먹고 잘 사는데 선택 받으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여기 보세요. 특별한 인물을 위한 신적인 분리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부터 내 인생이 과거와 같은 축복과 행복과 안락함이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방금 바울이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까 사도 바울을 택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택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사도 바울이 참 힘들고 불쌍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복되게 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모든 열방에 우리가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형제 자매가 복의 시작이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안 나왔고 뭐라고 나왔을까? 옛날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 가정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 여러분 이웃이 이 모든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역사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예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택했어요. 분명해요. 왜 사도를 바울을 택했나?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어요. 목적은 아브라함이든 사도 바울이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한 민족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택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택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5절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자, 그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지만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의 소유가 있어요.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냐면 애지중지합니다. 남의 것은 여러분이 만질 수도 없고 애지중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민족은 하나님이 애지중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쏟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민족, 죄인된 나라를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면 누군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것은 그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민족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라. 근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 사악한 민족을 구원합니까?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사역지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140년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어떤 나라냐고요? 귀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저주받을 나라였다고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조선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글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조선의 남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내용을 기술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 도박하고 술 먹고 기생집 전화들고, 이게 남자들의 삼일체. 거의 모든 남자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 믿고 도박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기생집도 안 가는 줄 믿습니다. 기생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남자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어요. 그런 남자들한테 맨날 욕먹고 살았다고요. 이게 140년 전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키 크면 이름이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책에 써요. 키 크면 큰 년, 작으면 작은 년.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여자가 무슨 이름이야. 그냥 생긴 게 그 사람의 별명이 이름. 인권 1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은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복이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복일까요?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이뻐서야 이렇게 착각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이렇게 착각했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래 그린 그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정치인들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그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나라가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제사장 나라가 이미 됐어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화상으로 채팅하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주로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이요, 학력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대학원 다 나오시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한 분은 지금 아프리카에 계시거든요. 차드라는 나라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날 영상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자기가 차드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본 분이 훨씬 많죠. 차드에는요, 여러분, 물도 없고 전기도 없대요. 근데 거기 지금 26년째 살고 계세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사모님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선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떻게 가냐, 물 없다고 어떻게 가냐, 전기 없다고 어떻게 돌아가냐. 여러분, 물 없다고 대한민국 떠날 수 있어요? 전기 끊기면 대한민국 떠나실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산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나라 백성이라면 이해를 하죠.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좋은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물, 전기
걱정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 나라 가서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죠. 땅을.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우물을 팠대요. 물이 없어서.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그래갖고 돈을 많이 주고 발전기를 사갖고 그래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어떻게 우물을 파는 기회가 있었으며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어떻게 발전기라는 게 있는 줄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차드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은 네가 적임자야. 다른 사람은 안 가. 네가 제일 적임자로서 보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혹시 여러분이 최초로 예수 믿은 분이십니까? 왜 여러분을 뽑았을까요? 다른 사람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적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직장에 누구라고요? 적임자라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적임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능성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할만하니까 택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가정의 적임자고 여러분 직장의 적임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은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적임자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적임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까 바울을 선택한 목적,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다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나는 왜 택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을 집어넣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신재혁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믿습니까? 자, 이 구절 여러분이 일주일에 매일 100번씩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택한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하라고 택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네, 사도라는 말이요, 사도 12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다. 그래서 이 보내다란 말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를 열방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가정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도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2장 9절에 오늘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이 한 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이 다 나와요. 자, 왜 그렇게 택하셨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러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믿고 특별히 이번 10월 29일부터 11월 16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태신자들 주님 앞에 이끄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어집니다. 왜 나를 우리 가문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뽑았을까요? 왜 나를 우리 직장에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나를 가게 했을까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줄 믿고, 주여, 내가 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직장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부르시에 합당하게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이런 사명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에 많은 영혼들 함께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신 것, 모두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나를 택하시고 직장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동네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도적 사명 감당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